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 벌초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막내 매제가 주로 하고 저는 거들기만 합니다. 그 막내 매제는 이제 자기 집도 하고 식구가 많은데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가인 우리 집도 와서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맞춰서 이제 거들기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매제 그 부부, 막내 부부를 보면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저절로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인의 외침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로 사역하시는 곳은 이제 갈릴리 해변가이죠. 근데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이 끝나고 맨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끝났어요. 해변가입니다. 지중해 해변가.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갈릴리 바다를 왜 떠났을까요? 하면 표면적으로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읽었는데 앞절에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근데 피했는데 그럼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두루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방 여인과 은혜의 만남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죠.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면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연결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도 누군지도 알고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상당히 여인이 신앙적으로 깊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다. 귀신 들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신앙과 관심의 도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앞에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보고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든지 그랬던 그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벽이 하나 또 있죠. 그 장벽이 뭐냐면 자기는 헬라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이 어떻게 그 관계적인 그걸 뛰어넘고 오늘날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일제시대의 여인이 우리나라 사람 선생에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외치고 메시아로 인정한 고백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외치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알고 행동을 하죠. 뭐 때문에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외적인 조건, 다른 모든 조건은 다 이겨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본다는 그 믿음을 생각을 하면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할까? 그거를 성경에는 딱 짚지 않는데 이걸 이제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서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랍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움직이는 내면의 동력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열심을 냈고 간구한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의 많은 생활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보면 뭐가 있냐면 항상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기초하는 내용이 사랑에 하나님
이걸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열심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 후딱후딱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 열심히 능력이 워낙 많으시니까 열심히 안 해서도 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6절에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열심을 내는 것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방 여인이 간구하면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금방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답답하죠. 이 관계를 딱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히려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꾸 저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이 해결을 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고 제자들도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저 소리 지르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의 간절함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랭합니다. 제자들도 물론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24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만 내가 책임지러 왔다, 그런 말씀이죠. 이방 여인, 헬라인,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은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떤 예수님의 긍휼을 더 구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냉랭하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관심도 없다가 제자들 질문 때문에 말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랭한 그것을 보아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래요? 딸의 문제 이거에 걸려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간구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딸하고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인은 구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도 이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고 비유하고 이방 사람들은 개로 이렇게 취급하죠.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보편적인 그 말로 이렇게 답을 해 줍니다. 너무나 그 정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쩌면 그 여인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냉랭한 이 표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도 보면 뭐가 먼저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가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후에는 이방인을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평 불공평을 따지는 거고 합리 비합리적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그 우선성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겁니다. 선지자, 구원자, 메시아를 어디에 보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은 정말 거부하는 것의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메시아를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무엇을 알면 되느냐? 내게 임한, 이 교회에 임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 받는 것도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동일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을 사도행전에 이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 나라 중, 그러니까 모든 나라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겸손함으로 구하는 여인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를 합니다. 자신이 개로 취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대단한 겸손입니다. 그 겸손 가운데 그
그 겸손함 속에서 보니까 개들도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인은 개로 취급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보면 구원자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발견을 하면 겸손해집니다. 전능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이 비춰주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찮은 존재인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6장 6절에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후에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 여인도 동일합니다. 죄 취급을 받아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2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겸손한 여인이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인의 소원대로 여인의 딸은 즉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인이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열심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밀어내는 예수님의 표정과 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왜 그럽니까?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딸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죠. 믿음과 사랑이었죠. 우리도 열심을 내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동력이 큰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봅니다. 여인은 제자들의 반응이나 예수님의 냉정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구원 역사로 나아갑니다.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믿음과 겸손의 반응이 여인의 성품과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인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받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 여인이 굉장히 뛰어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그 내면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이 왜 생겼냐?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보고 즉각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1절을 읽을 때에 구르와 시돈 방향으로 왜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위해 가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내 믿음이 더 지켰다, 내가 더 확실해졌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켜졌구나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 믿음은 이제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고 은혜의 믿음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배척되는 모습 속에서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딸을 향한 사랑이여 사랑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대표이신 하나님께서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 열심도 내 믿음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은 내 믿음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하신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요 일방적인 은혜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